구약성경 시편 49편 20절에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동물들과 같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옛날 아프리카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깃돌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이들을 꿰어서 껌과 바꿔가지고 다 가져갔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옛날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고 할지라도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저 아이들의 공깃돌에 불과한,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면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깨달아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지금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깨달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목숨,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소유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어야만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죽은 후에 많은 지식, 세상의 명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생명 경시 풍조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자살, 낙태, 살인,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불량식품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 음주운전, 지적 장애자를 납치하여 노역을 시키는 것 등등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것도,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바로 이것들이 생명 경시 풍조인데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간혹 음주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생명을 경시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요즘 물질 만능주의, 학력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의 타락한 세계관이 팽배하다 보니 한 사람의 가치를 재물과 학력과 외모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나?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가? 이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지음을 받은 데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명은 온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것, 바로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금해야 합니다. 저는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 종종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중에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업하시는 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 강조하여 말을 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하십시오. 주변에 보게 되면 건강을 해하면서까지 사업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번다 한들 건강 잃어버리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 벌은 것을 가지고 즐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시면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더 많이 모으려고 쌓아놓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건강 잃으면은요 누릴 수 없어요. 그거 다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목숨, 내 생명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금할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바로 그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내 생명을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이 생명사역만이 나의 전부를 내어놓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이다. 다른 곳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명예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자존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은 그러한 것들에 걸 만큼 값싸지 않습니다. 재물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안타깝죠. 아니, 자기 생명을 그만큼 값싸게, 재물이라는 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조금 이상하게 말하면 알량한 것이죠.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다고 거기 목숨은 거는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그런데 걸 만큼 값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 수 있는, 정말 내 생명을 걸고 투자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께서 율법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것도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죄와 죄의 비참 가운데 있는 죽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까, 가치 있는 일에 내 생명을, 나의 삶을 드릴까 생각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만나서 자신의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나는 최근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커다란 기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거를 생각하고 집회를 했지만 한 사람밖에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애써서 한 사람, 한 주간 동안 부흥회 집회 가지고 한 사람,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들이 조금 실망감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더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만에 얻었던 결신자 로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일주일간 부흥 집회를 통해서 얻은 유일한 결신자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불을 지른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인간의 지혜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한 사람을 구원했을 때에,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진짜 소중하거든요.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이를 들어있는 우리들 경우에는 이미 인생의 여러 가지 방향 속에 살아왔고, 이 남은 인생도 이렇게 걸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어린 생명은요,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혹시 몰라요, 대통령 나올 수도 있겠죠. 요즘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막 난리법석을 피우는 시대인데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지금 아이들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도 나올 수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아주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생명사역, 주일학교 사역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 번뜩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어린아이가 있으면은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 앞에 머리를 깊이 숙여서 인사를 했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주일학교 이 아이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어린 손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은,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여기 있지도 않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인생을 내어줍니다. 나의 것들을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영상에 기록된 말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학력이나 외모 이런 것들은요, 내 삶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사랑해서 이 재물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은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생에서도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다른 선행은 육체적 필요를 해결해 주지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영적 필요까지도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나누는 것 아주 선한 일이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는 일도 있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이렇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은 일단 육신적인 필요를 주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고 구원받게 되면 육신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도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 여기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하게 되면요, 그 친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저희 가정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형이 서울로 전학을 가가지고, 저희 고향이 김포인데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 형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고 남은 가족들이 또 이후에 계속 구원받게 되고, 바로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에서 분명한 상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다른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상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머니를 열어서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하늘 천국의 상을 쌓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요. 은혜 받은 만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기억하셔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요.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구세군의 장설자인, 구세군 운동의 장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당시 영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세군 운동을 통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빈민을 구제하는 이 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초대를 한 것입니다. 궁전에 도착했을 때에 왕이 마음을 다해서 그를 지하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수고 때문에 이 사회는 달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앨범을 내어놓고 여기에 사인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앨범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전부를 투자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잠언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생명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생명사역에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